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고 마땅히 우리가 받을 그런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릴 이 축복들을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처음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낳는 것이 바로 결혼, 출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조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니까, 창조적 사역을. 여러분, 결혼과 출산 말고는 인간이 태어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낳는 방법이 바로 결혼, 출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결혼한 부부를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거, 하나님 몰라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갈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구원 사역 아닙니까? 이걸 재창조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의 사역과 재창조 사역. 근데 이걸 대신해서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렇다고 할 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출산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달하고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새벽기도 때 우리 황경수 전도사님이 결혼과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강단 말씀 계속 전달하지 않습니까? 교육자들이 하는데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거 있죠.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전도사님 다음 주일날 오후 특강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 나고야 가서도 복음선교교회에서도 태영아 이 특강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역사와 재창조 역사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일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우리 어린 렘넌트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 청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음 특강을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 모세 시대 때는 어린 아이를 죽였어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가 목 졸라 죽였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제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짓이거든요. 우리 후대를 죽이는 겁니다. 지금 독을 먹이고 있거든요. 상처를 주고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우리 후대들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독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전달. 응? 근데 우리 후대들을 죽이는 용도가 아니라 요즘 비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애를 안 낳아요. 결혼을 안 해버려. 동거하면서 오만 때만 별짓을 다 하면서도 결혼을 정식으로 안 한다니까. 애를 안 낳는다니까. 극단적 이기주의, 내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극단이. 그리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그래가지고 동성연애. 이런 걸 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야. 아예 애를 안 낳게 한다니까. 근데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애를 안 낳는다고요. 물론 결혼이 쉽지 않은 걸 압니다. 복음 가진 사람끼리 만나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냥 포기해버리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재창조사역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결혼과 출산이고 가정인데 말이지.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어제도 인천에서 키오 축제 그거 허락을 안 했거든, 그 인천시에서. 그런데 불법 그 키오 축제를 열어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근데 경찰들이 말이지 불법 시위를 오히려 허용을 하고 그거 반대하는 어떤 목사님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갔잖아요. 이것들이 말이지 지금 이 교회를 박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요. 지금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교회가 폐쇄됐어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는 안 먹히니까 이제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지금 합법화 해가지고 교회가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예 전도도 못하게 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어제 여러분 아시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호응을 합니다. 같이 잘 살자는 건데 왜 동성 연예인들을 핍박하냐 이거지. 그 논문 써갖고 박사학위 주는 또 신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교라고. 그것들이 이단이라. 그게 제가 볼 때는 모든 종교는 다 그건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정상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같이 미사 드리고 목탁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WCC 이게 전부 이단이라니까 그게. 근데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 소수를 갖다가 핍박하고 이단으로 몰고 말.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동성연애나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로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교회 안수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회의원은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웠으니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와. 권위를 도전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위를 사용 못하는 것들은 국회야, 국회. 여러분,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복음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이게 참 안타깝죠. 어쨌든 이 결혼과 출산과 가정 너무너무 중요하다. 창조와 재창조 사역이 하나님 대신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들, 결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꼭 특강을 들으시라 그 말이야. 그리고 오늘은 또 군 선교부 헌신예배 아닙니까? 어제부터 오늘 이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어제 저녁부터 수고를 하고 계신데 오늘 오후에 또 가는 분들은 간첩이라. 이게 신천지에서 혹시 왔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깐따하면 신천지 오는데 오늘은 안 왔네. 내가 딱 보니까 이상한 얼굴만 보이면 내가 이만희 욕하거든. 그러니까 데모하지 맨날 차 끌고 와가지고. 근데 한 명도 우리 성도들은 현혹되지 않습니다. 복음 확실한데. 아멘. 여러분 이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우리 옛날 고생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고통은 똑같습니다. 에이 지금 그게 군대냐?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40년 전에 군대 생활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공고합니다. 힘듭니다. 한참 그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을 그 특수한 단체에 가둬놨으니 좀 죄송합니다. 가둬놨다는 말을 썼어. 어떻게 보면 힘들지요. 구타는 없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권고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면 잘 먹혀요. 황금어장이에요. 그러면서도 사각지대가 됐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이 나중에 제대해가지고 모든 분야를 살릴 사람들인데 군복음화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요. 지금 미국 교회 다 폐쇄됐어요. 한국 교회 지금 헌법으로 성평등 이게 헌법에 이게 제정이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성평등이 아니 남녀평등이지.
성평등은 모든 섹스를 다 허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 교회를 겨냥한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다리 뻗고 잘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진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손해보는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지니라 그랬잖아,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군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후 헌신 예배에 다 참여하시라고. 다. 자, 사단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전략을 지금까지 사용했고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 손자가 그랬잖아요. 저 손자병법이라는 영화를 다 봤는데, 드라마를 다 봤는데, 손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을 알고 답을 알면 영적 싸움은 간단하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긴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몰라. 지금 그러니까 완전 흑암이 모든 분야를 사로잡고 있는 거 있지. 어린 후대들을 완전 선점당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결혼이 왜곡되어 있고 가정이 잡혀 있다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답을 주셨다.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사단은 창세 때부터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써먹고 있는 전략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사단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써온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해요. 잘 들으세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싹 바꾸죠. 정신 안 차리면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3장 1절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은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요, 말을 싹 바꾸는 거 보세요. 다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꽤 손해를 주는 그런, 우리를 속박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해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이게 사탄의 전략. 여기 5절에 보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지는 것은 육안을 가리킵니다. 육안. 눈이 세 개가 있잖아요. 육안, 심안, 영안이 있잖아.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육안이 열리면 멸망하는 거거든. 육신적인 거밖에 몰라. 육신적인 게 그게 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면 죽는 거야. 되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사람인 것처럼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고 놓치게 하는 거 있죠. 많은 사람이 다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놓치면 육신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돼요, 나중에. 근데 영적인 거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리면요, 육신적인 축복 따라옵니다. 아멘. 따라오는 축복을 그냥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야, 선악과 이거 못 따먹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그럴듯하게 맞는 말 하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분이 진짜 없는데 예전에 보면 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새로 들어온 좋은 성도인데 이상한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시험 들은 사람, 교회에 시험 들은 사람, 지금 그런 분 없어요. 시험 들은 사람한테 꼭 이상한 인간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막 팀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만들고, 강단 싫어하게 만들고, 목사 싫어하게 만들어서 말씀 못 듣게 해. 사탄의 전략. 그럼 저는요, 그걸 보면 안타까워요. 아, 큰일 났구나, 저 사람. 그렇다고 했을 때 또 말릴 수는 없잖아, 내가. 저리가 이럴 수는 없잖아. 그냥 가슴 아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누가 좀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살 텐데. 가만히 보니까 아, 괜찮은 사람인데 진짜 복음으로 팀 사역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고 감사해서요. 야, 저 사람 살았구나.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걱정하는 척 하면서요, 믿음 떨어지게 하고요, 강단 말씀 못 듣게 하고요, 강단과 멀어지게 하는 거 있죠. 앞으로 그런 일 저는 용서 안 해요. 이제 그동안 제가 기도만 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용서 안 합니다. 그동안 기도했어요. 그냥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하나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리 와. 내가 복음 때문에 목도 날아가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자, 여러분, 시편 11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야, 새같이 도망가라. 새같이 도망가라.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의인이 밥 먹여주냐? 네가 의인인들 할 일이 뭐가 있겠냐? 도망가는 것밖에 없지 않냐? 도망가라. 어떻게 도망가라고? 새같이. 여러분, 산속에 이렇게 등산하다 새를 갑자기 만나면 새가 어떻게 도망가요? 어떻게 도망가지?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저를 쳐다보세요. 어떻게 듣는 거죠? 아니죠. 이렇다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지 제가 이렇게 흩어지지가 않지. 새가 잊어버렸네 또. 산에 올라가다가 등산 가다가 새 만나면 새가 멋있게 살랑살랑 날아갑니까? 혼비백산하고 팍팍팍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잖아요. 위기를 만난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 무슨 믿음을 지키냐, 그냥 도망가, 그리스도 배반해, 너부터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 너부터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케 만들어요. 여러분, 의인이 밥 먹여주냐? 너 믿음이 밥 먹여주냐? 두 번째입니다. 의심하게 한 다음에, 정말 의심하기 시작하면 완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자가 햇소리 펑펑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니. 하나님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몇 절에? 3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아마 하나님 말씀할 때 졸고 있었나 봐. 딴 생각하고 있었나 봐. 눈 감고 있었나 보지. 끝난 다음에 대청댐 가야 되겠다. 가서 숭어회를 먹고, 그러다 말씀을 놓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된 거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엉뚱한 소리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잡은 걸 확인한 이 사탄은 완전 부정하게 만들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심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자마자 여기 앉아서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혼미케 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단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쓴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다 딴 생각하다가 말씀 다 놓쳐버려요. 이 세상 신 마귀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말씀을 혼미케 한다 그래요. 사무엘상 3장 11절에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 나라의 암흑기가 언제입니까? 암흑기가 제일 우리는 일제시대 때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라. 언약궤도 뺏기고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암흑기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아니 말씀이 희귀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라. 복음이. 아니 오늘날 말씀이 홍수 시대죠. 교회마다 다 성경 공부 다 하잖아요. 바이블 스타디 다 있잖아요.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이 지금 뭐 얼마나 멋있게 그럴듯하게 말씀 선포됩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빠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인데 말이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최고의 언약인데, 성경은 전부 그거 설명에 불과한 건데 이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문 닫았어요. 한국 교회 그럴 위기가 왔지만 저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참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내가 유 목사님 앞에 가서 큰절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너무너무 감사.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애들하고도 포럼을 했어요. 지난주에 한 몇 가정인데요, 복음 모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죠. 지금 몇십 년 지났죠. 전부 어려움 당하는 거 있죠. 전부 어려움 당해. 그걸 보고 포럼 했다니까. 그거 봐라, 복음 모르니까 저렇게 된다. 정말 안타깝고 진짜 그렇더라고. 이게 처음 1년 2년은 몰라요. 10년도 몰라요. 시간 더 지나가면 결과가 나와요. 그것도 세 가정이나. 우리 애들하고 포럼했다니까. 그거 봐라, 복음 모르니까 저렇게 된다.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시대에 말씀 희귀하게 복음이 없어져 버려서 사탄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19장 14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롯의 사위들, 소돔 고모라가 지금 멸망당할 텐데 같이 지금 피하자고 권장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거는 부정 정도가 아니야. 와연 하나님 말씀을 희롱하는 거지 그게.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게이라네.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다녔지. 무지개, 노아홍수 이후에 무지개, 그게 바로 게이와 그 동성연예인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지 멋대로 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놀아요. 이것들이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왜 우리도 너희하고 다르다고 왜 우리를 핍박하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건 틀린 거라니까. 창조 윤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틀린 거와 다름을 구별을 못해요. 롯의 사회들이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 농담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감히 희롱해요? 우습게 알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전략 세 번째.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틀릴 때가 많아요.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항상 내 주장하고 내 생각이 옳대요. 내 경험이 옳대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좋은 대로 하는 거 있죠. 교회 말도 안 듣고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인 우리가 복음 따라 판단하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생각대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선악과가 창조 윤리입니다. 그 창조 윤리지 권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다 해도 됩니까? 사사시대에 왜 계속 어려움 왔습니까? 재앙이 왔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지. 내 지식으로,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말이지. 저는요,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한 40명 되잖아요. 당회할 때 내 주장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제가 다 오케이 합니다. 다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니다. 내 주장 안 합니다. 저는요. 왜? 나도 틀릴 때가 많아요.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내가 하나님 아니거든. 마귀한테 속는 거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전부 이게 내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는 선악 판단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도 틀린 주제에 누구를 판단해? 그래 말이야. 김 집사가, 김 장로가, 또 김씨만 말하면 또 기분 나쁠. 광 목사가 뭐 어떻고 저떻고 저렇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했어요. 사탄의 전략. 저는 예전에 솔직히 성도들을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성도를 뜯어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분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타이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분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고. 나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자꾸 교회 문제를 이렇게 갈등을 유발해요. 남편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 아멘.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언제부턴가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면. 지금도 똑같아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로 700명이 갔다네.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한 700~800명이 갔다네. 거기다 교회가 지금 쌈 붙었어.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안타깝다. 사단의 짓이 서로 판단하다 보니까 당신이 어떻고, 지금 두 파로 나누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순복음 교회라고 지금. 아니 나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니까.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복음 가진 우리들만이라도 절대로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 선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 사단의 그 전략,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사단의 전략을 잘 아시겠죠? 사단은 머리가 나빠갖고 이 방법을 계속 써요. 지금도. 잘만 알면 얼마든지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전략을 쓴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부정하게는 안 해요. 두 번째로, 의심할 것 같으면 완전 부정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래. 내 생각이 항상 옳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내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게 다 사단의 짓이거든요. 그게 내 주장하고 내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인가? 여기에다 속고 있어요. 그리고 막 선악 판단하고 말이지. 저는 항상 복음으로 봐요. 복음이냐 아니냐로 봐요. 정확하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복음 절대적인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사물이 왜곡되잖아요. 사건을 잘못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다 잘못 보게 된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다윗은요, 막 시도 때도 없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 그럽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말씀 또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만 펴놓으면 자지. 수면제라. 지금 7분이 환하게 웃네.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제대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못 받은 거야.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 햇소리 하잖아요. 지금 만지도 말.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마귀가 알고 역사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벌써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요, 안 믿어지고요, 말씀 놓친 성도가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니까. 우리가 의의 병기가 돼야지, 하나님의 무기가 돼야지. 마귀 무기 노릇하면 되겠어요? 마귀 병기 노릇하면 되겠냐? 말씀 놓치면 그렇게 된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고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교회 뭐 이런저런 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일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그랬어요. 또 하나 지켜라 그랬어요. 아니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누가 있다고 지키라고 했을까? 사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인간 창조 전에. 그러므로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선악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함으로 인간이 모든 걸 다 놓쳐버렸잖아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받고 복음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받은 바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사단은 창세 때부터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어려움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왔거든요.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 아담의 후손. 예수님만 유일하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직을 가지고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다. 하나님이시다. 이 답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단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는 전략도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이제 그 감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도 창세 때부터 주신 답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흑암에 빼앗긴 모든 현장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 마귀한테 붙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전략을 창세 때부터 사용했던 전략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흑암에 묶여 죽어가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특별히 독을 먹고 있는 죽어가는 많은 우리의 후대들, 어린 후대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